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신약성경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 많은 오해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을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그래가지고 이제 후 불고 밀을 이제 좀 먹었습니다.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의 그 율법이나 전통 관습에 이 밀을 좀 이렇게 좀 먹는다고 해서 그것과 도둑질하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것은 이제 지나가는 나그네와 또 가난한 사람들이 그 정도는 먹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한 제자들을 비판한 이유는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밀을 비벼서 이렇게 먹으면 안식일을 범했다고 이렇게 비판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날은 어떤 일을 하지 않고 안식일 날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한 것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밥도 못해 먹고 안 해 먹고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지나치게 율법을 600마가지로 엄격하게 만들어서 그 성경에도 없는 율법으로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판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해를 받은 것이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정도로 안식을 어겼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 많은 오해를 받아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그런 선지자가 맞나 이렇게 오해를 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그 근본 정신까지도 가르치시는 분이시고 완전하고 온전하게 가르치신 분이시지 예수님이 그 율법을 이렇게 반쯤 없애버린다든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그 율법의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의뢰를 받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하게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이렇게 등한시 여기거나 또 가볍게 그렇게 여기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더 온전히 여기고 가르치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율법에 만드신 근본 그 정신까지 가르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에 도둑질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면 예수님은 남의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욕심을 가지는 것 자체도 도둑질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마음으로 범죄하지 마라. 비록 손으로 도둑질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그렇게 품으면 그걸 범죄한 거나 마찬가지다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행동으로 하는 것 그것만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품는 죄도 죄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오히려 더 온전한 그런 율법의 교훈을 가르치는 분이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하셔서 그 정신을 깨워줘 주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8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율법의 1.1획이라는 것은 이 히브리의 요드라든지 이런 거는 이렇게 점으로 조금 끈 그 정도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또 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작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다 이루어진다.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여서 온 세상이 끝이 나기 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여서 그 율법이 하나도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의 그 사역 중에 예를 한 가지 든다면 성경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그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갔을 때입니다. 양문은 예루살렘 성의 북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몰고 하나님께 제사로 들어갈 때 그 양문이 통과했다고 해서 그 양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쪽에 이제 양문이 있는데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그런 연못이 있습니다. 그 연못에는 많은 병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이면은 제일 먼저 내려가는 사람을 천사가 치료를 해준다는 그런 전통적인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에 진을 치고 있다가 병자가 연못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한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아팠으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38년 동안이나 꼼짝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너가 병을 정말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병자가 하는 말이, 물이 동하면 나도 내려가고 싶지만은 나는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더 먼저 다른 사람들이 내려간다고. 그러니까 스스로가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는 정도로 심한 병자라 이 말이겠죠. 그렇게 해서 38년 동안 그것을 지키면서 병을 앓고 온 사람이면 그의 병의 심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네가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병이 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려고 하는데 그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왜 지금 일어나면 안 됐냐? 그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병을 고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 일어나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안식일 날 병을 고치지 말라, 안식일 날 병이 나오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안식일 날은 일하러 가지 말고 안식일 날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되어 있지, 안식일 날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은 해도 괜찮은 겁니다. 어느 성경에 안식일 날 착한 일을 하는 걸 하지 말라고 성경에 구약에도 그렇게 기록이 없어요. 근데 왜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했느냐? 유대인들은 율법을 너무 이렇게 더 엄격하게 자신들이 만들어서 성경에 없는 율법을 만들어서 스스로 그걸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병자를 보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명하니까 그 사람이 38년 동안 일어나도 못하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겁니다. 그래서 병이 낫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고 그 병자를 고쳐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 38년 동안 고난과 고통을 당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걸 이해를 하고 그를 치료해주고 그를 고쳐주시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로서 그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에 그 사람의 병자가 고쳐지는 것도 그것보다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안식일을 지키는 것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을 고쳐준다고 그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하여서 일하시니 예수님이 내가 일한다.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를 친아버지라고 하여서 하나님과 동등되게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예수님이 하여서 그 예수님을 오히려 비방하고 박해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런 걸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핍박을 하고 박해를 했는데 그 예수님을 오해를 했죠. 예수님은 그 율법을 만드신 분이시고 그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만드신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고 그 근본 정신, 그 사람을 위한, 사람이 잘 살아가고 사람이 구원받고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만든 율법을 예수님이 그 율법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그 율법을 이해시키고 또 그 율법을 다 이루도록 예수님은 하시는 분이시고 그 율법을 만든 근본 정신까지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작은 율법이라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뗄 때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율법이라도 그걸 지키면서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중요한, 율법을 아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알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예수님이 작은 것이라도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것이라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은 때로는 환경에 따라서 좀 남을 속이기도 하고 적당하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그걸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또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한동대 같은 경우에는 무감독 시험제를 해서 시험 칠 때에 교수님이 감독이 다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을 쳐도 컨닝을 하지 않는 그런 정신을 키워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독이 없어도 지키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정직하게 시험을 치도록 그 정신을 가르쳐서 사회에 나가서도 회사를 다니더라도 누가 관리를 하거나 감독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그게 코람대 아닙니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정직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무감독 그렇게 시험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실력이고 그것이 오히려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율법을 우리가 배울 때에 그것을 알고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다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다 제사함 받지만은 천국에 가서 크다 일컬을 자가 있고 또 작다 일컬을 자가 있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봐서 우리 예수님은 천국에서 상급을 주신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다 천국 가는 것은 마찬가지지만은 인정을 받는 사람이 있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상급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제는 천국에 못 들어갈 것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어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주 엄격한 율법주의로 그들이 이 말씀을 지켰다고 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밀 이삭 좀 비비는 것도 안식일을 일을 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겼다고 비판할 정도니까 얼마나 엄격하게 그렇게 그들이 이 말씀 믿음을 율법주의로 살아왔다는 것을 봅니까? 그리고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가 그 얼마나 고통스러워 했는데 주님이 그를 치료해 주니까 안식일이니까 일어나지 마라 할 정도로 얼마나 율법주의로 그렇게 살아왔는지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보다도 더 어려워야 너희가 천국 간다고 한 말씀이 그럼 무슨 말씀인가? 당시에 이제 서기관은 기록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 구약 시대에는 레위인이 일을 했습니다. 레위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그때는 이제 양피지에 율법을 기록을 했는데 그것이 닳고 떨어지면 없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필사를 해서 남겨놔야 이어지기 때문에 그 필사 성경을 이렇게 쓰고 그리고 그 성경을 연구하고 그 성경을 백성에게 가르친 사람이 레위인들인데 신구약 중간기에 이런 서기관들이 생겨서 신약 시대에는 이 서기관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대부분이 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좀 다른 부류이지만 그러나 비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역시 비슷한 사람들인데,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바리새파라고도 하는데, 바리새이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신구약 중간기에 헬라 제국이 들어와서 유대인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그 하나님 섬기는데 박해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뭐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 신을 세워놓고 절을 하도록 하고 했으니까 그때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것을 물리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에 신앙에 많은 박해가 있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그룹을 만들어서 우리는 신앙에 타협을 하는 사람들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적당히 헬라 제국에 타협을 해서 하나님도 믿지만은 적당히 그렇게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구별되다. 그래서 자기들은 유별나게 바리새파를 만들어서 그 시대만 해도 그들이 엄격하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출발을 할 때만 해도. 그러나 그들이 세월이 오래 지남으로 해서 그 율법화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율법주의화가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시대면 해도 사두개인과 함께, 사두개인은 사독의 후예들이다. 사독 제사장이 있죠. 다윗 시대에 사독의 제사장의 후예들이다 하여서 자기들 스스로가 사두개인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주로 제사장 그룹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양대 큰 지파를 이루고 있었는데,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이 이제 바리새파들이 율법에 치우쳐 가지고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데에 치우쳐 가지고 그 하나님의 근본 정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냈는데도 오히려 예수님을 율법적으로 비판을 하고 비방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척한 거나 마찬가지죠.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를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이 징계를 해가지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이나 노예 생활을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율법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600몇 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좀 적용을 해가지고 600몇 가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600몇 가지를 엄격히 안식일날 가스레인지도 켜지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면 되지 그 지나친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우리 같으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주의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데만 치중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은 예수님이 왔을 때에 심지어 예수님도 배척해보고 예수님도 율법으로 가르치려고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율법으로 잘못됐다고 가르치고 할 정도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율법을 만드신 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분이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신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예수님을 이렇게 배척을 할 정도니까 그들은 사실은 구원도 없는 거죠. 그들은 그냥 율법만 지키는 것이지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이게 잘못 치우쳐 갔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엄격하게 율법 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외식하다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게 마치 연기하는 사람이 이렇게 탈을 쓰고 연기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 사람이 삶이 그렇지 않은데 외식하는, 사람들 앞에서 외식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바리새인들을 보고 회칠한 무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은 이 유대인에게 무덤은 이 돌이 큰 바위가 있으면은 바위가 이제 이 푹 파면 들어가는 그런 바위입니다. 석회석 같은 바위. 그래가지고 바위를 파서 굴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시체를 이제 감아가지고 시체를 두고 그러고는 바위로 돌문을 막아가지고 바깥에다가 회 있죠. 하얀 회, 페인트 같은 회를, 옛날에 이제 페인트 쓸 때 회를 칠했거든요. 그 회를 가지고 하얗게 이렇게 이제 문하고 벽에다가 칠을 해 놓으면은 겉에서 보면은 하얗게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 안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썩은 시체가 가득합니다. 얼마나 더러운
부패한 시체가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걸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아주 깨끗하고 그렇게 보이지만은, 율법적으로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걸로 보이지만은 실제로 속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속에는 온갖 죄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식한, 그러니까 속과 끝이 다른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는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물론 우리도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고 한 가지는 너희는 목욕 환자와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된 자인데, 이 세상에 발을 딛고 다니면은 세상이 온갖 이 죄와 오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을 딛고 다니면은 때가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면은 그 발을 깨끗이 씻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때가 묻었을 때 항상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깨끗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회개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회개하고 항상 회개를 합니다. 그건 구원을 못 받아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은 때가 묻기 때문에 발을 씻는 것처럼 우리가 크고 작은 죄가 생각나면은 항상 회개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보다 겸손해야 된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가 깨끗하게 된 것은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거나 자격이 있거나 우리가 이렇게 잘해가지고 그렇게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는 항상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의 공로가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뿐이죠.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는 저 세리하고 다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고 저 세리는 죄인입니다. 당시 세리는 다른 사람의 당시에 세금을 걷어가지고, 세금을 엄청 걷어가지고 로마 사람들에게, 지배국인 로마 사람들에 바치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매국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를 창녀와 같은 죄인이라고 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세리를 굉장히 싫어했는데, 그 세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니까 바리새인이 그 큰 소리로 기도하기를, 나는 저 죄인하고는 다르고 나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며 나는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주일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룩한 자이고, 저 죄인은 하나님 앞에 그 한없는 죄인이라고 저 사람하고 나는 다르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리의 기도가 더 어려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바리새인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세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도 못 들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세리가 더 옳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바리새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은 교만하고 자기들이 잘난 걸로 생각하고 자기들은 훌륭한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율법 앞에도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적어도 너희가 바리새인보다는 나아야 된다. 천국 가는 성도는 바리새인보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바리새인보다는 나아야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온갖 시체가 가득한 생명도 없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그냥 율법만 행하고 있는 그런 율법주의자로서 우리가 볼 때는 구원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릅니다. 사실은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그 속이 부패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비록 우리도 실수도 있고 우리가 죄가 있지만은 그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변화되고 날마다 발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가 연약한 모습은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더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나아갈 때 적어도 바리새인보다는 나아야지.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은 바리새인은 실제로 구원도 없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 믿지도 않으니까. 그들은 스스로가 어렵다고 그들은 엄격한 율법주의로 안식일 날 병도 고치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엄격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본 그 마음에 부패함이 가득 차 있고 실제로는 생명도 없는 것이죠. 그런 바리새인과 같이 예수 믿는 성도가 살아가거나 믿음 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바리새인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거룩하고 위대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다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칭찬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맹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신구약 성경을 다 이해하기 힘듭니다. 특히 구약 성경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은 아주 쉽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친 것을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맹심하면은 우리가 충분히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쳤는가 그걸 아주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복음서를 읽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친 그 교훈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친 그 말씀을 기억에 해서 마음에 담아서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수없이 가르쳤지만 그것을 내가 듣지도 않고 그것을 행하지도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으면 그것을 작은 것이라도 실천을 하고 행할 때에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지 그 말씀을 듣기만 한 자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는 그런 자를 주님이 인정하시지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것을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맹심하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맹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구약의 율법도 충분히 쉽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또 그 율법의 그 근본 정신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에 대해서 이해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미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한 그 말씀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맹심하게 해서 우리의 마음에 기억을 하고 지켜서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여 마음판에 기록을 하여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지혜로워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이 창수가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며 행할 때에 우리 주님 우리에게 크게 역사로 기적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문이 열렸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실천하며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을 받는, 칭찬받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